배려와 헌신이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민수기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결론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오랜 시간 지금 민수기서를 보고 왔는데 이제 오늘 민수기의 결론을 내리는 날입니다. 보통 말씀의 결론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보통 축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거나 백성들을 족장이 축복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본문의 말씀의 결론 부분을 요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통 끝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권면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게 하셨더라 뭐 이렇게 결론을 어느 정도 요약하면서 끝내는 것이 보통 성경 말씀의 그 끝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민수기는 굉장히 독특하게 슬로브앗의 딸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7장에서 슬로브앗에 대해서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시 어떻게 한번 다른 사건으로 문제가 났는데 그 문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민수기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 결말이. 굉장히 종지부가 좀 이상한 사건 하나로 민수기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도대체 무엇을 바라기에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그렇게 맺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내용은 그겁니다. 백성들의 수를 계산했더라. 그래서 민수기가 되는데요. 두 번 계산을 합니다. 두 번 계수를 합니다. 첫 번째 한번 하고 40년이 지나서 다시 계수를 합니다. 그럼 백성들의 수를 왜 계산을 했느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 수대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예요.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숫자를 누구를 계산으로 세냐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를 카운터를 해가지고 그 수대로 이제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려고 백성들의 수를 센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수를 세다 보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는 이제 요셉 지파죠.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중 한 명 아닙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가 있었고 에브라임이 있었고. 근데 이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딸만 5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이 믿음의 광야길을 갔는데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이 슬로브앗의 가문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사고로는 유대인의 가부장적 사고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의 5딸이 항소를 한 겁니다. 모세한테. 자, 이 사건이 작은 사건이었을까요? 큰 사건이었을까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땅을 분배받았다고 항소했다는 것은 불가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모세에게 받아들여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돼요? 유대 사회는 당연히 남자들 위주의 사회니까 남자들한테만 땅 내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누구 말이 맞다고 했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맞다. 여자들한테도 땅을 분배를 해줘라 이런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상속받을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남자 그들에게 이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을 하나님이 깨버리신 거예요. 깨버리고 이제 딸이 아들 다음으로 상속권의 우선순위자로 올라간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부장적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가 3400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셨냐면 여자들 편을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약자나 여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고려하는 사회인지 그런 공동체인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하죠. 여자들한테도 재산을 주고 여자들도 뭐 존중해 줘야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현대에서 여자들의 인권이 외쳐진 때가 언제입니까? 이 100년밖에 안 돼요. 심지어 그게 50년 전밖에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성의 날이 언제 선포됐냐면 미국에서 1908년에 여자들이 일을 하다가요, 그 작업장에 불이 난 거예요. 여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화재로. 그때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여성의 날이라는 걸 선포했습니다. 그럼 이 여성의 날이 전 세계 유엔에서 선포된 때가 언제냐면 1975년도예요. 불과 몇십 년 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여성 운동이 시작된 게 1968년 미국에서예요. 1968년 미국에서 여자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남성들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인권이 있다 라고 외치며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여자들이 외쳤던 구호가 뭔지 아세요? Women are people. 여자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Not livestock. 가축이 아니라, 여자들이 가축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게 1968년도 미국에서 외쳤던 여자들의 구호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무슨 취급당했어요? 거의 무슨 동물 취급처럼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여성들이 느꼈던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구호가 이해되세요? 우리는 가축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 구호가 이해가 되세요? 1968년도 미국에서. 그러니까 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 근대까지 거의 인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도 여자들 이름은 잘 안 줘주잖아요. 그냥 막둥이. 저희 막내 이모 이름이 박막둥이였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막둥이에요. 막둥이 끝이라 막둥이. 친구는 끝둥이. 나중에 이제 개명을 하시더라고요. 커가지고. 막둥이가 뭐냐 해갖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커지고 했는 최근에 와서 겨우 여성에 대한 권리가 이게 이제 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하나님은 3,400년 전에 여자의 인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권리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여자들의 권리를 외칠 때 교회는 깜짝 놀라야 돼요. 훨씬 더 민감해야 됩니다. 약한 자, 소외된 자, 여자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해야 돼요. 사회는 하나님이 3,400년 전에 외쳤던 거를 3,400년 지난 지금에서 겨우 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훨씬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3,400년 전에 이미, 아니 당연해, 여자들도 권리가 있어. 당시 사회적으로 얼마나 그게 강력한 그 터부였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 안에서 힘이 없는 소수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게 이제 정당한 거였죠, 물론. 그러니까 그걸 들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도요, 이게 당시의 사회적인 관례나 관습을 깬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현대에서 여성 인권을 말할 때 남자들이 별로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직도 어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3,4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이런 판단을 내렸을 때, 이런 말씀하셨을 때, 남자들, 백부장들, 장로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려웠죠. 이게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가, 공동체가 괜찮았다고 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줘라. 쟤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줘라. 땅을 줘라. 당시 지도자들이 그걸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려오니까. 반대하지 않고. 괜찮은 사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자들, 소수자들, 여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당하게 할 말이 있고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데도 소외를 당하는 약한 자들의 음성 다 들으셨습니다.
수백만 명이었잖아요.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5명의 여자들의 음성도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혹시 소외를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도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딸들이니까 자기들끼리 막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이 5이잖아요. 제가 처가에 가면은 여자가 5입니다. 딸 4세, 우리 장모님까지. 아들이 없어요.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인 집안에 살았잖아요. 조용히 한쪽 방으로 갑니다. 이렇게. 저희는 형제 둘이 있어도 형제들끼리는 말 안 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거의 묵상하듯이. 저희 형님도 목사인데 별로 그냥 둘이 묵상하듯이 이렇게 있다가 막 명절 때 TV 보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저희 와이프는 가서 둘이 혹시 싸웠어요? 아니 우리 괜찮은데. 근데 여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분명히 제가 새벽인데 막 말소리가 들려요. 벌써 제가 잠자기 전에 말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자면 새벽인데 뭐 말소리가 들려요. 막 이렇게. 여자들이 5명이서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풀 수도 있잖아요. 나쁘다, 우리를 딸이라고 무시하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상처나 아픔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아무리 약한 자의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교회 내에서도 소외감 같은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모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처럼 리더로 쓰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와서 문제를 자꾸 꺼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권면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 순서를 생략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소외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불평을 자꾸 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힘들대 안 알아준다 그러고. 근데 교인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 무슨 독심술이나 아니면 텔레파시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목사님은 이미 아시겠지. 내가 이미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니 목사님은 아시겠지. 내가 이번 주간에 주일날 빠졌으니까 목사님은 아시겠지. 뭐 이런다고요. 자기 집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목사가 먼저 알아줘야 되고 어떤 어려움인지 먼저 맞춰서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알아줬다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힘들다는 걸 말하는 거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요. 근데 목회자들한테는 자존심을 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병원 의사한테 가서 여자들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3명의 남자가 있대잖아요. 그 의사, 어렸을 때는 아버지, 그다음에 남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치료가 안 되잖아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여러분 안에 상처를 꺼내거나 아픔을 꺼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나 기도 제목을 함께 하나님 앞에 아니면 목회자들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가지고 모세 앞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배울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27장에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여자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를 해주고 나니까 새로운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요.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족장들이 다시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여자들에게 땅을 분배해줬더니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딸들이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족장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족장들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왜? 지금 여기 여자들이 아직 시집을 안 갔는데 만약에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그대로 다른 지파한테 뺏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판정을 내리시는 거니까 그래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땅 준 거 맞아 라고 번복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의 말이 맞아. 그래 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공동체의 얼만큼 성숙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의 수령의 말이 맞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땅을 준 거는 맞다.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는 시집을 갈 수 없고 오직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이 규례가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이 규례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배우자를 정함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제한받는 거 아니에요.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자기 배우자를 제한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우리 3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라. 그녀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녀들이 대단한 거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다고,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대단한 거, 그녀들이 위대한 거는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당당함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에 다 순종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녀들은 여호와께서 지파들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위해서 너네가 땅을 분배받은 대신에 희생하라 그런 거거든요. 대신에 헌신하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순종한 겁니다. 이게 그녀들의 대단한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들어오니까 다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그 말씀을 위해서 수용하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는 이 믿음의 순종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는 겁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책이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권력 있는 사람들, 유대사로 따지면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 아니면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당시의 사람으로 카운트하지도 않았다는 여자나 소외된 아이들이나,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돈 많은 사람들만, 권력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같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내 삶에 큰 희생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말씀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삶에 큰 힘듦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저는 우리 한성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백성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꿈꿨던 나라가 이런 나라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거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과 예수님 꿈꿨던 세상이 뭡니까? 이 작은 자들로 가득한 세상.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지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이런 자들로 가득 찬 세상.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자신의 것을 포기하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백성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랑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과거에 지켰었기 때문에, 헌신을 했었기 때문에, 희생을 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며, 지금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금 희생을 할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자가 그 안에 있더라도 배려해주는 공동체, 그들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공동체에는 배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나를 해줄 수 있는 게 배려인 거거든요. 안 못 보는 장님이 캄캄한 밤에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걸어와가지고 그 장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보네. 아니 당신 앞도 못 보면서 등불을 왜 들고 다녀? 바보야? 그랬단 말이죠. 그때 그 장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겁니다. 캄캄한 밤에 장님이 혼자 가다가 부딪힐까봐 다른 누군가 부딪히지 않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사회들하는 거죠. 하나님이 꿈꾸는 사회가 그겁니다. 약자 하나, 200만 명 중에서 5명인 여자가 외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꿈꾸는 사회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도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주는 것. 저는 그런 배려가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한 헌신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 욕심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 슬로바스의 딸이 그랬듯이 대신에 니네가 그러면 다른 데로 결혼하지 마. 그랬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칼럼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배려와 헌신에 결여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걷어 찾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성자가 길을 가다가 두 사람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헤어질 때가 돼서 성자가 동행한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덕분에 외롭지 않게 왔습니다. 보답으로 두 분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말하시는 분의 소원은 그대로 들어드리고 두 번째 말하는 분의 소원은 첫 번째 말하는 분의 소원의 2배로 갑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두 명의 친구가 말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말을 안 했다고요. 왜요? 자기가 소원을 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누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면 무슨 소원 빌겠습니까? 다른 여러 소원 많은데 돈으로만 해보시죠. 얼마쯤 빌겠습니까? 1,000만 불쯤 빌겠습니까? 그럼 내가 1,000만 불 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1,000만 불 받으면 얘는 2,000만 불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비는 거예요. 내가 1,000만 불 부르면 얘는 분명 2,000만 불 부를 텐데. 그러니까 얘를 찌르는 거죠. 네가 먼저 말해. 소원을 못 비는 거예요. 그러더니 덩치 큰 한 친구가 옆에 친구를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네가 빨리 말하라고. 먼저 말하라고. 자꾸. 계속하다 결국에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두드려 패기 시작했어요. 빨리 말하라니까. 그랬더니 하도 두드려 맞던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나의 한쪽 눈을 빼시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두드려 패던 저 친구는 두 눈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 두 사람이 이 성자와 특별히 성자한테 해준 게 없어요. 그냥 동행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인생을 동행했을 뿐이에요. 해준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왜 우리가 복을 못 취합니까? 여러분, 배려가 없어서 그래요. 옆 친구가 100만 불 부르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는 200만 불밖에 못 받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1,000만 불 부르면 그 1,000만 불 내 거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질까 봐. 배려가 있었다면, 그리고 다른 이가 나보다 조금만 더 많은 복을 누리도록 조금만 희생했다면 둘 다 모두 복을 누렸을 겁니다. 여러분, 배려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면 자기도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민수기 마지막 결론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가 마무리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꾸는 백성들로 가득 찬 민수기. 어떤 세상입니까? 배려와 희생이 있는, 헌신이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신다고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배려와 헌신이 가득 차 있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희생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